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맑은샘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문희 목사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웃으시면서 지금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두려워서 제가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뵈니까 꼭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시작. 태초에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 가운데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들판을 배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울며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물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우리 인생의 물음처럼 몰라서 무지해서 던지는 질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 가운데 숨어 벌거벗은 줄 알고 고통하는 그를 몰라서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지금 들판을 방황하는 것을 모르셔서 함께 아벨을 찾아보자고 그에게 협조 요청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1년에 2차례씩 교육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강원도로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해변을 한번 거닐어 봅시다. 뭣도 없지만은 남자끼리 쑥 일어나서 그냥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멸치 새끼예요. 이 멸치 새끼 한 마리가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올라왔습니다. 모래사장에 올라온 이 멸치 새끼가 살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펄떡펄떡 뛰겠죠? 뛰니까 온 몸에 모래로 칠갑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뛰었는지 아주 튀김옷 뛰듯이 완전히 모래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뛰다가 지쳤는지 푹 떨어지더니 눈을 뻐끔뻐끔하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그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멸치에게 물어봤습니다. 멸치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지금 멸치의 위치를 몰라서 던지는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멸치야, 너는 물고기로서 물속에 들어가서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야 될 네가 왜 네가 잊지 말아야 될 무태 올라와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벌떡벌떡 뛰고 있느냐는 그의 존재를 향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신데 저는요, 목사로서 이문희라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거북등보다 더 딱딱한 목사라는 직분으로 완전 무장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 집에 돌아가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이문희,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이문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이문희죠. 그 집에서 보는 내 모습은 교인들이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어쩌면 교인들이 알면 기절 초풍할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40년 넘게 산 제 아내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해 못하는 내가 있어요. 나만이 아는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시는 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실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원 껍데기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향해서 우리 실존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냐면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신약 성경 넘어오면 구원의 초청으로 승화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생 병자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으로 이 아침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2주간 동안 벌어지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맛있는 거 먹고 리모컨 돌리기가 끝났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지 그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지는 양의 숫자가 약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드리진다.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 좁은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부딪히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축제가 예루살렘에 벌어집니다. 골목마다 풍악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와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온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축제의 도가니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양문은 하나님께 양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 통과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 이 베데스다는 말은 벳이란 말이 집이란 말이죠. 자비의 집, 신약으로 해석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행각이 5개인데 그 5에 가득 차.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 베데스다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기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베데스다 못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좁은 못에 행각 5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의 집과 상관없이 죽지 못해서 끌려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가득.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환자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있죠. 술집에 가면 술꾼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뭐 은혜의 집에 가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득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죽지 못해서 끌려 앉아 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병이 심히 오래된 환자가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로 말하면 본토백입니다. 터줏대감. 군대로 말하면 왕고참입니다. 그 사람. 교회로 말하면 계층 멤버. 굉장한 사람입니다. 숟가락 몽둥이 몇 개인지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배도 세련되게, 좋을 때도 아주 세련되게 줍니다. 눈 뜰 때는 꼭 쥐하고 또 눈을 뜹니다. 초신자 절대로 못 줍니다. 아주 세련됩니다. 기도도 얼마나 세련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예수 믿으면요, 기도도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합니다. 문제는 자기 기도를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 평신도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자기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세련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설교해놓고 그게 다 자기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그럼 교주됩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흉계를 합니다.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도. 그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피차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기독교 핍박 안 되는 지도자를 죽이면 되겠다는 생각에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잡아넣어 버립니다. 그 감옥이 죽음의 감옥이기 때문에 철장을 3개 열고 들어가야 건질 수 있는 깊은 곳에 넣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는 내 생의 끝이 났구나 포기하시고 거기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저는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기도하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 금나철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처럼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울만큼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라고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듣고 앉아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삼창 했겠죠? 침 튀기면서 와 했겠죠?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베드로 사도를 깨웠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게 대단한 사람. 저는 천국 가면 이 베드로 아저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그렇죠? 깨웠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도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나는 계집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어야 될 베드로 사도 앞에 서니까 너무 놀라서 문도 못 열어주고 바로 돌아서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네가 미쳤도다. 와우. 지금 누구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뭐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풀렸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대요. 지금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안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안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이 정도면 우리는 일러 무사 말이요. 너무 충격. 저는 그 본문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우, 120문도가 이 정도라면. 다시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종이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진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 번째 반응, 아마 그의 천사가 왔는 모양이다. 이게 순 우리말로 바꾸면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죽어서 귀신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전제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 기도문이 내 신앙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은혜의 집에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38년 동안 한 교회 다니면요, 1년에 성경 신구약 1독도 안 해도 성경 이야기를 석 달 열흘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게 너무 많아. 우린 1년에 성경 신구약 1독도 안 하고 아주 뻔뻔하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연수와 성경은 별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1년에 1독도 안 해도. 38년 동안 한 교회 다니면 진짜 세련되게 신앙생활. 나는 3대째 예수 믿고요, 나는요 모태적 신앙이고요. 사실 모태적 신앙이 참 좋은 건데, 근데 못해야 한다고 모태적 신앙이라고. 네, 못해요. 새신자는 절대로 못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헌신자들이 자꾸 그러죠. 너무 세련돼서 은혜 받을 때와 피할 때를 잘 알아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또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 해마다 강의하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데, 제가 그래, 이 양반들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싹 피해야지. 왜 그걸 아멘하고 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때 피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니냐고. 참 나나 여러분나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나도 그때 막 피해서 목사 안 됐는데, 뭐 모르고 아멘하고 받다가 내가 목사 돼버렸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38년 한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아야 될 때 안 받을 때 싹 잘 피합니다. 헌금할 때 안 할 때 잘 피하고요, 봉사할 때 안 할 때 싹싹싹 피해갑니다. 38년 동안 배운 게 신앙의 요령을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면 내 가슴이 막 떨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찬양 너무 좋아. 집사님 찬양하면 눈물이 삐직삐직 나. 문제는 내 속에는 은혜불이 가물가물 꺼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실존, 내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요 21살 때 불교 믿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서울에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형님 집에 있는데, 우리 형수님이 시집을 오셨는데 처녀 집사가 시집을 오셨어요. 서울에 처녀 오니까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도련님이라고 잘해주는지, 와, 삼수하러 올라왔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주지. 어느 날 가을쯤 됐는데 작심하시고, 도련님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딱 한 번만 가서 앉아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밥 잘하다 먹으려면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내 절에 다니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안 돼요. 저는 제가 다니는 절에는요, 새벽 도량경이, 새벽 기도가 2시 반이에요.
고1 때 빡빡머리 밀고 올라가서 시방삼세 제망찰래 상주 일체 불타 야중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교회 오니까 새벽기도가 쉽던데요. 5시 반이던데. 나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요. 아는데 날 교회 가자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금식하시고 나 몰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총동원 주일인데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를 남편은 성공했는데 저를 시동생이 성공을 못해서 그 도저히 밥을 곱게 못 얻어먹고 가서 간다 그랬죠. 조건이 있는데 10m 앞에 걸어갈 것. 두 번째, 교회 가서 우리 도련님 왔다 말하지 말 것. 세 번째, 내 옆에 앉지 말 것. 내가 알아서 앉을 테니까. 그럼 나는 시간 되면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만나지 교회에서 아는 척 하지 말 것. 그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살에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예배당 곳에서 갔고요. 목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보기 힘들어요.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 목사님의 사람한테 처음 들었고요. 갔고요. 설교라는 것도 제가 그 생애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날에 곧 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수 받자마자 전 주일학교 가본 적도 없고 분목사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갔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한참 열심히 하는데 7개월째쯤 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12분이 오셔서 담임 목사로 가자합니다. 네? 담임 목사 해야 된대요. 그때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만 80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 33살에 부목사도 안 해본 사람을 친구들은 지금 억사한서 받고 부목사 자리에 이력서 내는데 저보고 담임 목사하고 가자는 말이 돼요? 끌려갔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겠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매주 부흥되는 거예요. 난리예요, 교회가. 한 10년쯤 하니까 교회가 터져나가요. 문제는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된 줄 착각한 거죠, 이게. 헛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와, 교만이 여기까지, 난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교만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보통 저희는 본당에서 불을 꺼요. 약간 희미한 불만 해. 오셔서 각자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불을 탁 켜면 제가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저녁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설교했다고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이 무릎 꿇는 저 속에 찾아오신 거죠. 이놈아, 은혜의 집에 가장 은혜스러운 이 강다상에서 은혜 설교를 하는 네가 38년 된 병자다, 이놈아. 아주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날. 네가 38년 된 병자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니까 네가 뭐 된 줄 아냐? 네 속에는 지금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네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 와, 미치겠더라고요. 불이 켜졌습니다. 성도들은 본당에 꽉 찼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 들고 일어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불 끌 테니까 각자 기도하고 가시라고 불 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퍽 주저앉아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 새벽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행각 다섯에 사람이 가득 차. 오늘 그 가운데 주님이 만나야 될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아셨다 그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다 헤집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 길을 와서 세우신 이 아침의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오늘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이렇게 세울 38년 된 병자가 있기 때문에 저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21세기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서울 서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베데스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 문 여시고 들어오실 겁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의 사람이 앉아 있는지 형식적인 사람이 앉아 있는지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실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내 속에 은혜의 불이 있는지, 은혜의 집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주일마다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사니까, 성가대원이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지, 웬 주일은 이렇게도 빨리 다가오노? 또 교회 건축은 왜 또 한다고? 걸어 다닐 때가 좋았는데 꼭 버스 타고 이 먼 길까지 와야 되냐고. 예배는 왜 이렇게 기냐? 나도 모르게 은혜의 불이 다 꺼져가. 남들 볼 때는 막 천사처럼 노래하고 내 속에는 홀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고독하고 아프고 힘들고, 나는 왜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나? 왜 나는 계속 고난이 있어야 되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은혜를 잡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저는 밤이 맞도록 찬양해도 끝이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각다섯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다 해치시고 들어오셔서 그 병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참 이 질문이 이 상황에,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읽어보면 굉장히 웃기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앉아서 오직 낫기를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시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 놀립니까? 지금 내가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이제 누워있는 이걸 보고도 그런 질문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상식이야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38년 동안 낫기를, 오직 낫기를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상식이야의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눈에는 낫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이 앉아있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38년 동안 저 사람 간절한 마음, 저 사람 낳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눈에 볼 때는 낳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제가 지금부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낳아봐야 재산도 없잖아요. 낳아봐야 거지예요. 낳아봐야 형제들 도와줄까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형제들. 재산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앉아있으니까 처음에는 낳고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환자들 올 때마다 와, 저 사람들 제일 오래 있은 사람이야. 옷도 주죠, 돈도 주죠, 먹을 것도 갖다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있을만해요. 나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들이 국률이 여기서 막 주니까 괜찮아요 이게. 어떤 노숙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이거 괜찮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그것도 은행에 지점장 한 사람이 노숙자가 돼 있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이 좀 창피하고 어렵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반짝반짝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막 양심에 찔리고요. 기도 안 하면 막 이렇게 괴롭습니다. 근데 한 해 이태 지나가면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이제는 막 괜찮습니다. 별로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전도 안 해도 괜찮고 나만 안 하나? 옆에 장로님도 안 하시다 보니까 위로받습니다. 나만 빵점이가 옆집 철수도 빵점이던데 애들 그러잖아요. 야, 너 왜 빵점 맞았냐? 엄마, 이 철수도 빵점 맞았어? 이러고 위로받잖아,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타성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 사람은 낳고 싶은 말이 1도 없습니다. 왜요?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낳고 싶으면 예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뭐랍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타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핑계거리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말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 말을 해야 자기가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낳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해놨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예수께서 치유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멘 하면 그제서 벌떡 일어날 텐데 환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완벽하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멘을 못해요. 은혜 없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나면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어느 게 쉬워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이 쉬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이 숨이 막혀서 못하겠다 이 말을. 어느 게 쉬워요? 아멘이 쉽잖아요. 아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아멘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아멘 하려면 잠깐 옆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쪽팔려서 못해요. 내가 아멘해서 그대로 실천 안 하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가 돼서 저게 아멘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하네 이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은혜스러우면 아멘 하면 돼요. 10개 중에 1개만 실천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10개 다 실천해요? 또 다음에 또 아멘하고 또 1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왜 사람의 눈치를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8된 병자는 아멘 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은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베데스다의 사람답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는 것 갖고 누리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게 뭐 봉사할 것도 없고, 나서 내가 또 장사할 수도 없는 거고, 농사지을 농토도 없고, 그냥 이대로 주는 대로 먹고 입고 그냥 주는 대로 덮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간절한 것 같은데 주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간절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될까 봐 조심해야 돼요. 주님 눈에는 38년 된 병자인데 사람 눈에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면 심각해져요.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8절 9절 읽고 정리해 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없어서 손 내밀 믿음도 없고 일어날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인간아. 걷다 보니까 그렇게 38년 동안 앉아있지. 그거 앉았다 죽어라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 내밀 믿음 없는 그 사람,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세워주십니다. 전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100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손조차 내밀 수 없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눈으로 지었던, 그리고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공중에 확승기 달아놓고 주님께서 공개해버리면 여기 얼굴 들고 오실 분이 계세요? 마음으로 교인 욕함 이미 마음의 살인자예요. 우리는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아내 욕하고 처갓집 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전부 다 우리 살인을, 그걸 전부 다 공개해버리면,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까지 전부 다 공개해버리면 누가 여기 얼굴 들고 오겠어요? 아니,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넥타이만 앉아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빨개이 바르고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쌀에 금식해버려 밥 안 먹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루 주님이 놀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렇죠.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뻔뻔하게 주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런던 브릿지 위에 한 거지가 추운 겨울날 파이어를 일으키면서 동량을 구합니다. 런던 가보신 분 알지만 겨울에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대단히 춥습니다. 본 콜드라 그래요. 뼛속을 두르는 추위입니다. 현도 제대로 안 맞은 그 삑삑삑삑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마침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바이올린을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한번 켜보겠다고 반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하더니 활을 얹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바이올린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빽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동전통에서 동전이 쑥 당겼습니다. 한참 연주하는데 숨죽여 듣던 한 사람이 연주가 끝나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위대하신 파가닌입니다. 파가닌. 맞았습니다. 파가닌이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바이올린을 삑삑빽빽 내 마음대로 소리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큰 소리 내고 내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너 삑삑빽빽 소리 나는 그 너덜너덜한 바이올린, 너 인생의 바이올린 내 손에 한번 맡겨보겠니? 내가 튜닝해보고 싶다. 은혜로 튜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꿔보고 싶다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말씀과 가사를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행각 다섯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님은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었고 설교도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38년 된 병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통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쩌면 손 내밀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승에 젖어서 하나님,
다시 주님 손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찬양대원이요, 교사로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많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데 홀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면 내 속에 자꾸 은혜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진짜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오른손을 올리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다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얕고 죽고 힘 빠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 모습에 춤추며 놀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손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저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서울서교회가 더 뜨겁게 붕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